오늘부터 우리는 학개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학개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다 여러 이유 때문에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 멈춰진 이유를 보면 왜 내부적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고발과 공작,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또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가 성벽을 다시 쌓고 반역을 깨한다라고 왜곡하여 보고함으로써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오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삶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고 농사적 기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로 무역과 농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처음부터 집도 밭도 개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영적 무기력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초기에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감격과 환희가 있었지만 곧 심한 낙심들이 1차 귀환자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상황도 어렵고 외부 방해 세력들도 있고 왕의 명령도 애매하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도 벅차니까 지금 꼭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할 상황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목재로 내부를 입힌 고급스러운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집을 사치스럽게 꾸몄다라는 뉘앙스의 말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백성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인지를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줍니다. 만약 백성들의 삶과 상황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하나님 그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고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만큼 나라가 굳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서 왜 성전에 기대어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여러 상황과 문제가 있지만 백성들의 상황을 면밀히 보면 충분히 성전을 재건하고 남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백성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집은 고급적인 자재들을 가져다가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으로 일을 막을 때도 있고 또한 그 막혀진 상황을 뚫고 돌파할 것을 요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백성들의 문제는 상황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십니다. 6절부터 보면 어떤 신호가 보여집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삭을 받아도 그 삭이 새어 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그들의 물질을 날려버리고 하늘의 이슬이 그치게 하였고 땅의 산물이 그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지 않은 것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금 짓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지금 70년 만에 귀환한 자들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깨닫도록 이런 신호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혹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신호들로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말해주는 것. 그것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아주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좋은 목재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삶에 일반적으로 쓰는 산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잡목을 이용해서라도 성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의 중심에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의 균형과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죠. 결국 성전을 만들어 예루살렘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에 가깝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학계를 통해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나가버린 현실을 꼬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핑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또한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해결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은 그냥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 신앙을 통해 내 삶의 균형과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말하면서 자신의 집을 고급스럽게 꾸미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